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 설문조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나라에 그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이 엘리야 한 사람, 갈멜산에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둡고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삶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지금 이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이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죠? 경기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올해는 폭죽이 예년과 비하여서 큰 소리 나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그 인터벌도 없이 그냥 계속 터지는 것을 보니까 이 경기가 더 좋아졌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참 새벽까지 끊이지 않고 정말 우리 귀를 아프게 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도 또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친 몸, 또 피곤하지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 자유가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자유하다고,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시간 있다고, 건강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정말 갈수록 험악해지고 죄악 가운데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잘 보아야 돼요. 6월 달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달입니다. LGBTQ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성소수자들, 그런 레즈비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축제를 6월로, 미국의 도시들이, 그 중심에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온 도시에 무지개가 아닌 6색깔로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을 그렇게 LGBTQ의 성소수자의 그런 달로 지지하는데,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야구의 자이언츠라고 하는 그 곳에, 그 구단에서 이 6월 LGBTQ의 지역에 프라이드 나잇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기념하는 프라이드 나잇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일환으로 구단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구단의 선수들에게 모자를 쓰도록 했는데, 무지개 색깔이 아닌 7색깔이 아닌 6가지 색깔의 LGBTQ를 상징하는 그 모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구단에서 기념하는 것으로 했는데, 선수 중에 일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투수 랜던 루프, 또 블루 베이커, 라이언 워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LA 다저스 크레이튼 커쇼 같은 선수들이 모자 우측에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7색깔의 무지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옆에다 써서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또 되었어요. MLB 사무국에서 선수들에게 향후 이와 같은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은 성명을 통해서 개별 선수들의 선택이 LGBTQ나 커뮤니티의 상처와 분노를 유발한 점을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성명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자를 안 쓰고 그냥 레귤러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또 옆에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을 써서 그렇게 한 그런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출세를 포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양심상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가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의 이런 죄로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들로, 사상들로, 이념들로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준비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그냥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 세상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의 중후반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자신 있는가? 언제 사건이 일어나도 요즘은 정말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피지 않으면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성경의 수많은 약 2,000명의 사람들의 등장인물 가운데서 한 5명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인터뷰를 좀 했어요. 대면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가 뽑혔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인터뷰하고 생각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고, 그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 할아버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이 아담은 아니지만 이제 아담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그것이 930년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의 뼈에 사무쳤던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죄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어때요? 미안한 것 뿐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된다면 부모는 상처를 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정말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 마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생 모두가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인생 내내 내게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을 찾아보았어요. 누굴 찾아갔겠어요? 아브라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이 함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비록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향살이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그에게 인생을 물어보면 그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라. 아브라함에게 인생 무엇입니까? 그는 175년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손에 붙잡힌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구겠어요? 다윗을 찾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5명만 5명만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끝까지 죄짓지 말라. 밧세바의 사건은 그와 그 가정에 치명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쪼개지고 칼이 멈추지 않는 그 일들을 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었는데 그것 감사한데 뭐 하지 말라고요? 죄짓지 말라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지만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인생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한 거 진짜 같다는 말이 아니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제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것은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었어요. 그 읽은 결과로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통하여서 볼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도까지 바울까지 다 놔두고 인생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더니 주님 인생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인생의 생명이 나 외에는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도 권력도 그 어느 것들도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되었고 말씀과 관계되었고 생명과 관계되었고 죄와 관련됐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다 인생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또 물어본 하나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율법사는 율법의 도 같은 그런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연구하는 사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다른 복음성에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최고의 그 계명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 어떤 것이 최고 중요하냐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 그래서 이 율법사의 질문처럼 어떻게 해야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질문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크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자, 인생 성경의 율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하는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답은 우리에게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실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 율법들과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분명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것은 그냥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생사가 달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자라고 하는 동방의 그런 현인이 말하기를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깨닫고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깨닫고 죽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모든 것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목숨,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인격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라고 하는 심장에서 어원이에요.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심장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장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심장을 꺼내서 줄 정도로 내가 심장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심장을 꺼내가지고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그 말은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지 말고요? 적당히 하지 말고 생명 다해서. 푸시께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되 생명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또는 뜻을 다하여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힘, 의지, 이 말은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맹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창조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무릇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부모와 처자와 또 자기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처자와 부모들까지 전부 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자꾸 갈등해요. 그러나 이 순서가 정확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도 할 수가 있고 부부사랑도 할 수 있고 자녀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못되면 왜곡된 사랑이 되게 되고 내 자식, 내 가족, 내 인생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신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줄다리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가서 봉사하다 하고 섬기고 늘 어떻게 했어요? 밀고 당기고 그렇게 했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 심장을 내가 다하여서 목숨을 다 생명을 다하여서 그리고 내가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한 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사랑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고 또 모든 것을 깨닫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은 뒤로 하고 내가 나타나거나 내가 좋아지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때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 앞에서 어떤 권세들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분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자,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말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넘어가 버렸는지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그 디도를 기다리면서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까지 올라가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그 소리를 그들이 사도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보기 원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의 말대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몇 번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지, 돈 뛰어간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주님이 나를 슬퍼한, 성령이 나를 탄식할 수 없는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습관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얼마나 정의에 대해서 분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하게 만들며,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경외할 만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또 교회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내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 판단하며 그런 심판에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였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주의 열정을, 그래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 69편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오늘 우리도 세상 그냥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하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이 이제 점점 짧아져 가는데 내가 이 심장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좀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고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왜 이렇게 잘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못생겼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교하고 재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또 아프면 끔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핑계 댈 때마다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도 서로 나는 위로를 받고 충분히 변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적용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발 힘들어가지고 마사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화장품을 막 바른다고 해가지고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투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막 바라고 그렇게 안 해주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뒤집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더 부족한 것보다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대가를 바라지 않은데,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는 조금만 하면은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왜 그래? 저 사람 정말 제정신이 하면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한 것들은 투자하고 소비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남들에게 한 그것은 얼마든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나쳐서 무슨 사랑이 돼요? 이기적인 사랑까지 되고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를 사랑해요. 이웃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계적인지 모릅니다. 나와 좀 뜻이 맞으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팔은 안으로 굽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뿌리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나타난 것은 열매로 이웃사랑이 됩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하도록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내 기준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주님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 하나님 사랑은 뿌리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나타나는 것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친한 친구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미워한 사람들 뿐이니까. 그것이 되게 되는, 그러나 한 예수님 믿으면 그 열매로 인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해주면 나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은 내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놓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붙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의 전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천년의 갑절을 2000년을 살아도, 또 자녀가 100명이 넘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가 제대로 묻히지를 못하면 헛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00년을 살고 얼마나 오래 살고 무엇을 가져도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알고, 좋은 신앙은 좋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뿌리가 좋으면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함께 이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다시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맞아요, 나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져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그래요, 이것은 사도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첫째와 둘째 계명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보이지 않는 뿌리이되, 그리고 둘째는 형제의 사랑은, 자매 사랑은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이익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아, 나는 지금까지 외식적인 사랑했구나. 가짜 사랑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 사랑했다라고 성숙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장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까지 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마음에서 다하여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늘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얼굴 똑바로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 내가 덜 사랑하지 못해서 빚졌어요. 죄송한 것 뿐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얼굴 뻣뻣이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사 못 해서 미안하니까 이럴 때 얼마나 미안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랑해 주지 못했으니까 미안한 것 뿐인데 고개 들고 당신이 그랬어 라고 하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꼭 이거 듣기만 하지 말고 나도 해야 돼. 나도 빚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과 죄인의 사랑만 있지 않고 옆으로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옆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위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위로의 관계와 옆으로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가까우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이런 때 저런 거 핑계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으로 내 심장으로 내 생명으로 또 뜻으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또 만나야 될 사람, 또 만나게 될 사람들, 주님, 내 감정대로, 내 관계대로, 이익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들을 대접하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LGBTQ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상징인 이 운동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상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오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세상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이 돌아가도 스포츠계,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어디든지 크리스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가오는 이 신앙의 삶을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좀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선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내가 어떤 모임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목숨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는 퍼펙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분명해요. 성경에 아브라함, 우리의 인생의 조상부터 시작하여 창조주까지 대가 인터뷰를 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무엇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만 알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인생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지체들 사랑하는 대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그날에 돈은 좀 못 벌 수 있고 또 생명의 연수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볼 줄 아는 후회가 좀 적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